개경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한 소절씩.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 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의 위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가르침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서 지니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지이다. 아미따바. 오늘도 무량수경 독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경계 개법장진원 그리고 무량수경 3번 제목 외우고 본문 들어갑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무량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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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 마가다 구경 취산에 계시면서 12,000 비구들과 함께 했다. 다시 또 한 번연 운수보살 미륵보살 비롯하여 많은 보살 함께하니 한결같이 거연보살덕을 무량행원 갖추어서 중생들을 위하여서 가진 방편 행하였다. 바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늘따라 즐거움이 넘치시며 청정하고 거룩하니 맑은 거울 모든 대상환이 비친 삼세 모든 부처님은 자제하게 통하오니 지금 다른 부처님들 생각하고 계시 신비로운 대광명이 넘쳐나고 계십니다. 세종께서 하나님께 이르 기특하다. 하나니여 모든 열의 대비로서 상계 중생가엾다고 유기나니 부처님을 칭찬 무덤 바라 피는 것을 만난 것과 같으니라고 대 질문 훌륭하니 천신들과 지혜 열어줄 것이다. 먼 옛날에 정광열에 출연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대열반에 두셨노라. 뒤를 이어 열어 붙여 출연하고 마지막에 세자제왕열애께서 출연 그때 구광세자제왕 부처님의 설법 듣고 출가하니 그 이름이 법장비구 세자제왕열에 쳐서 나아가서 찬탄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여 깨치고자 발언하니 가르침을 설하소서. 법문대로 수행하여 한량없이 밝은 국토 성취하리. 바로 그때 세자제왕열애께서 210억 불국토를 자세하게 일러주니 세우고서 5급 동안 정정수행 닦았노라.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에게 이르 너는 이제 대중에게 너의 소원 널리 알려보리심을 일으키고 법에 따라서 대원성취도 모하라. 세존이여 제가 세운 48원 말하고자 하옵니다. 시방중생 지급정성기고 저의 국토 태어나려 저의 이름 다만 10번 염하여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부처되지라. 오역죄를 범하거나 정법 비방하는 이는 제외하네. 다른 국토 부살 저의 국토 태어나면 일생부처 이루리라. 불국토의 보살들이 저의 이름들
범행닦아 성불하리 저의 이름 듣고 나서 보살행을 닦는다면 모든 공덕 구족하여 천신들과 모두 함께 공경하리 저의 이름 듣고 나면 여섯 기관 운전하고 해탈삼매 획득하리 저의 이름 무량 부처 징견하고 불퇴전에 다다르며 음양인과 유손인과 무생법인 48원 성취하지 못한다면 부처되지 아니하리 안한존자 부처님께 여쭈 법장보살 성불하여 대열반에 드셨나요? 아직 성불 못했나요? 또는 지금 성불하여 계신 법장보살 성불하여 현재 소방 계시니라 여기에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 그 이름이 알락이라 그 부처님 성불한지 이미 시급 되었노라 그 불국토 칠보로소이 방대하기 끝이 없다 높은 산이 전혀 없고 바다나 강 없지만은 나타나기원 역시 출현하느니라 지옥악이 축생 등의 괴로움과 추위 더위 전혀 없어오나 하고 계자 아미따바 대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다른 부처 광명으로 미치지를 못하나니 백천만억 불국토를 비추 중생들이 이런 광명 만난다면 탐욕 성내 머리 서금 사라지고 몸과 마음 부드럽고 경쾌하여 착한 마음이요 사막도의 중생들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휴식 얻어 고통 없고 명다한 뒤 해탈없게 되는 아미따바 수명 또한 한량없이 길고 길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극락세계 중생 수명 또한 이와 같아 계산이나 비유로는 설명할 수 없느니라 그 불국토 법의 나무가 맑은 바람 불어오면 5가지 미묘한 퍼지면서 멋진 조화 이루노라 그 소리를 얻게 되고 불퇴전에 머무르네 보배 여머 팔공덕수 청정하고 향기 그곳에서 목욕하며 몸과 마음 말끔하게 씻어지며 고통이란 전혀 없고 상쾌하고 즐거운 말이 극락이라 이름 안에 극락정토 왕생하면 정정한 몸 묘한 음성 갖추고서 우식주와 장엄구가 생각대로 나타 만약 음식 생각하면 질보그릇 나타나되 100가지 맛음식들이 생각대로 당겨 빛깔향기 감지하면 먹었다는 생각 들고 자연스레 배부르네 맛에 집착하지 공양하기 끝마치면 음식들이 사라지네 극락중생 신통력이 저제 한결같은 모습으로 생김새가 다름없어 뛰어나게 훌륭하니 이 세상의 전신 비교할 수 없느니라 텅 비어 실체 없고 투명하며 걸림없는 몸으로서 아미따바 위신력의 힘 시방세계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하니 생각대로 꽃과 향과 공양거리 나타 극락세계 중생들은 정정취에 머무르네 극락에는 사정취나 부정취가 없으므로 부처님들 위신력을 찬탄하네 어떤 중생 아미따바 이름 듣고 신심내어 기뻐하며 일념으로 극락가기 바래 빠짐없이 왕생하여 불퇴전에 머무르나 오역죄를 범하니와 정토법을 비방한 자들의 상배자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출가하고 아미따바 염하면서 여러가지 공덕 극락가기 바로 나는 이들이라 이런 중생 임종할 때 아미따바 부처님이 대중들과 영접 그는 바로 부처님을 따라가서 극락세계 질보 영국 가운데에 와생하여 불퇴전에 머물 지혜 용맹 갖추고서 신통력이 자제하네 중배자는 비록 출가하네
보리심을 일으키고 어미떠버 한결같이 연불하는 이들이라 탁밥을 쌍조성하고 공양공덕이 극락각이 바로 나네 이러하니 임종할 때 아미따바 화신본의 대중들과 나타나니 그는 바로 화신보를 따라 극락세계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무르네 합의자는 공덕 짓지 못했지만 보리심을 일으키고 아미따바다 극락각이 바로 나는 이들이라 이러하니 임종할 때 꿈결에서 아미따바 칭견하고 왕생 극락세계 보살들은 일생보처 보살되나 서원세월 재중생제도 하려 바로 나는 보살들은 제외 그 가운데 두 보살이 존귀하니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사바에서 보살행을 닦던 목을 봐 극락세계 태어났네 극락보살 사막도에 나지 않고 자유자재 신통으로 과거 전생 등이 아래 모든 보살 일생보처이 다만 내가 사바세계 태어나듯 타방세계 태어나서 중생제도 하는 이는 제외하네 극락가기 쉽지 가려하는 이가 없네 극락으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나니 아미따바 대원력에 어찌하여 세상 일에 취하여서 부처되는 지름길을 구하고자 아니하나 극락세계 왕생 그 수명이 한량없고 즐거움도 끝없으며 성불함이 결정되네 사바세계 중생 젊었거나 늙었거나 가난하건 부유하건 소유 요괴 시름 안에 한 가지를 소유 다른 하나 부족하고 이것 하나 있게 되면 저것 하나 부족하여 이것저것 다 가지려 해 어쩌다가 다 가져도 금방 잃고 마느니라 또한 서로 다투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괴롭히니 당장 바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한 마음 안고 살면 다음 생에도 안갚음을 하게 되네 손에 가면 좋은 과보 열매 맺고 죽고 나면 계속해서 태어나는 윤회 믿지 아니 성과하게 인과법을 믿지 않고 부정하여 복을 받지 못하거늘 삿된 연애고지 윗사람 도구로 도로 가르쳐서 잘못 인도하느니라 모든 사람 홀로 왔다 홀로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아니하나 성과하게 과보로서 나타나는 화와 복은 언제든지 따라 나중에야 후에 한들 되돌릴 수 없느니라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옥아기 축생 천상세계 윤회하니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느니라 이제라도 법문 아미따바 부처님을 만났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통쾌하고 통쾌하지 아니 비록 한생 수고롭고 힘들어도 잠깐 사이 지나가고 다음 생에 아미따바 극락정토 태어 즐거움이 한량없네 사바세계 인과법에 돌이 있어 성과학을 행할 때 즉시 결과 없다 그 과보는 빠짐없이 받게 되네 태어날 때 혼자지만 원수끼리 같은 곳에 태어 전생에 비추고 받아 그칠 수가 없게 되네 부모 은혜 저버리고 원망하며 고역 이런 자식 없는 것만 못하다네 다음 생을 안 믿는 자 짓지 못할 악행 없어 천신들은 빠짐없이 기록하네 음란한 자 온몸으로 쾌락조차 상대방을 가림없이 음탕한 짓 자행하여 국법조차 무시 이런 자들 목숨 다해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네 일순간의 부귀 누리는 때 즐겁지만 그 위세는 얼마 안가 무너지며 내 생에는 더 큰 비극 맞이하네 그렇지만 너희
바른 마음 하루 동안 닦는다면 극락에서 100년 동안 수행보다 수승하다. 왜 그런가 극락 털끝만한 앞도 없어 자연스레 온갖 선을 쌓을 수가 있느니라. 사바에서 선한 뼈를 동안 닦는다면 다른 모든 불국토에 1000년 동안 선행보다 수승하다. 왜 그런가 다른 모든 불국 선행하는 이가 많고 악행하는 이가 적어 모든 복덕 자연스레 모여지나. 다만 오직 선행하는 이가 적고 악행하는 이가 많아 모든 난 자연스레 생겨나지 않는. 하나니여 너는 어서 일어나서 아미따바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을 하라. 시방세계 아미따바 부처님을 찬탄하고 계시니라. 세존이여 아미따바 안락국토대중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미따바 부처님이 대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세계 비추시니 바로 그때 세대 아난다와 미륵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저 국토에 미묘하고 장엄하기 짝이 없는 광경들을 보았느냐. 저 국토의 사람 태생 또한 보았느냐. 미륵 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극락태생 있습니까? 극락정토 태어나기 바로 나는 중생에도 부처님의 무상지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렇지만 죄와 복은 믿으면서 선행 닦아 그 국토에 태어나기 선하면 500세가 될 때까지 삼보칭견 못하나니 그를 일러 태생이라느니라. 그렇지만 참회하고 떠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뜻을 이루리라. 세존께서 미륵에게 이르시 지방세계 불국토서 극락정토 왕생하는 보살의 수 한량 없다. 아미따바 이름 기뻐하며 단 한 번만 염하여도 큰 이익을 얻게 되니 위가 없는 큰 공덕을 갖추노라. 서로 큰 불 3000대천 세계 중에 가득 불을 뚫고 지나가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독성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미래세에 이 세상의 불법 또한 자비로서 이 경전은 100년 동안 더 머물게 할 것이니 경전만 난 이 경전을 듣고 믿어 기뻐하며 지니기는 어렵나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없느니라. 세존께서 이 경전을 설하여서 마치 12000나유타의 대중들이 청정법안 열렸으며 22억 천신들 인간들이 하나함과 증득했다. 80만의 비고도론 노진통을 얻었으 40억의 보살들은 불퇴전의 보살 경지 성취하니 미륵 보살비로 모든 대중 부처님의 말씀 듣고 모두 함께 기뻐하며 받들어서 행하였다. 원이차 공덕 고급어 일체아 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금생과 전생에 어마어마한 업장을 내려놓는 참회 발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살생하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방생하겠습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보시하겠습니다. 삿된 음행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청정한 행을 닦겠습니다. 거짓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꾸민 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간질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화합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쁜 말한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온화하게 말하겠습니다. 탐착하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베푸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성질내온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어리석은 무거운 죄 지금 깊이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낮추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합장하고 아미따바 오음연불 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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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따바. 처음에 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야, 지난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오늘 벌써 7교시, 그 다음에 8교시에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계기를 이 아미따 명상,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 거는 이건 진짜 로또 복권에 1000번, 10,000번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또 이런 법석을 마련해 주신 또 우리 그 여기 저 스님 덕조 스님이죠? 주지 스님이 덕조 스님께 감사의 박수. 또 이 도량을 마련해 주신 법정 큰 스님께 감사의 박수. 또 이러한 도량을 참 흔쾌히 희사하신 길상아 보살님께 감사의 박수.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불교대학에 신청을 해서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아,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조사선 보겠습니다. 조사선 지난 시간에 했죠? 조사선, 묵조선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가나선입니다. 가나선, 그 다음에 정토선. 이게 선이 이제 네 군데로 이렇게 선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정토선 이런 순서,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려 말에 가나선은 들어왔는데 정토선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어요. 중국은 명나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가나선이 가장 발달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토선이 가장 발달한 선입니다. 그건 가나선 박사인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공인 가나선 박사입니다. 고려 해심의 가나선 연구로 제가 동국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선이 최고다 하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정토법을 새로 만나가지고 아니구나, 정토가 최고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최근에, 전문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팔만대장경은 정토입문서다 하고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회양날이라서 영단을 간단하게 이렇게 차렸습니다. 지난번에 법문할 때 보면 영가님들이 굉장히 유심히 또 듣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만 주로 들으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단을 차려서 아예 저기다가 그냥 길상사 일체 인연 영가 해서 모셨으니까 영가님들도 오늘은 마음 편하게 들어와서 법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미따바 오셨으니까 아미따바 부처님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무슨 뭐 천도제가 따로 없어요. 아미따 부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은 점잖게 극락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와서 데려가세요. 중생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나가니까. 절대 수행을 많이 한 그런 큰 스님들도 자력으로는 못 나가요. 이 사바에서. 그냥 사바 안에서 해탈했을 뿐이지 사바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일부러 저렇게 간단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도착한 영가님들도 함께 하시면서 그 법문 잘 들으시고 아미타 부처님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 못 가는 거예요. 첫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면 이 두 가지가 인과 연이 만나야 되거든요.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게 인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게 연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이 충실해도 연이 부실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미타 부처님이 안 오시면 못 가요.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도 내가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믿고 원하고 연보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고 이게 맞아야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합장하고 같이 한번 살아있는 분들이나 영가님들과 같이 따라하세요. 첫째, 저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믿습니다. 둘째,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셋째, 업장을 참여하고 아미따 명상을 행하겠습니다. 아미따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뭐 얼마나 좋아요. 아니 무슨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어떤 영가님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갈 자격이 되나? 심지어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어도 아유 나는 따라갈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복 지은 것도 그러면 또 못 가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믿습니까?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업장을 참여하고 아미따 명상을 하겠습니까? 아미따바. 자, 이제 갈 자격이 다 생겼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영가님들이나 자격이 생겼으니까 오늘 이제 오신 김에 법문 마저 듣고 다음 생에는 살아있는 분들은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인스턴트 극락, 바로 극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간화선, 화두는 스토리텔링이다. 간화선이라는 게 이제 볼간자에다가 화두 화자예요. 화두를 간호하는 선이다 이 소리예요. 간호한다. 우리 간호사라 그러죠?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것처럼 수행자가 화두를 간호한다 이거예요. 살핀다, 살필 간자. 그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 때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자기 볼일 보면서 환자를 때때로 챙겨주나요? 그렇죠. 화두는 그렇게 들면 돼요. 자기 볼일 보면서도 화두를 시시각각으로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간화선이에요. 근데 화두라는 건 뭐냐? 화가 무슨 화자예요? 이야기 화자죠. 스토리텔링. 화두는 따라보세요. 화두는 스토리텔링이다. 화두를 투과한다는 것은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간단하죠? 화두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 화자, 이거 스토리텔링. 두는 머리 두자. 스토리텔링으로 깨달음의 실마리를 삼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간화선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가상. 스토리텔링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바로 진짜 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것만이 진짜 현실이고 나머지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도 머물러 있어요. 계속 흘러가요. 그렇죠. 끝났어요. 이게 화두 투과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먹고 이것뿐. 문제가 이먹고죠. 답이 뭐예요? 이것뿐이에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합니다. 답은 잘 안 가르쳐주죠. 문제 내는 사람은 맞는데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깜깜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부처님 가피로 또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까 관세음보살님 만난 분 내가 물어봤죠? 중국의 보타 낙가산에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보타산이 이제 있고 낙가산이 섬으로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합쳐서 보타 낙가산 이러는데 보타산 낙가산이 원래 두 군데입니다. 보타산 참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낙가산은 섬이라서 배 타고 가야 돼요. 이제 다음 날 배 타고 가야지 하고 보타산에서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내 앞에 등장을 하셨어요. 새벽녘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원을 말해보거라. 여러분도 준비 잘 해두세요. 어느 날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 그럼 뭐를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딴 소원 다 부질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너 소원을 얘기해라.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 할까 내가? 극락왕생 발언? 하여튼 그건 뭐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라도 정말 나한테 물어보면 뭘 얘기할까?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한참 금강경을 읽을 때였어요. 저도 뭐 요새 뭐 금강경만 읽으면 50%다 얘기하는 이유가 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원래 금강경 애독자였고 참선의 애독자였고 가나선의 박사였고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 그때 금강경을 하루에 7독씩 할 때였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그리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발언. 금강경에서는 무슨 발언을 두 가지 발언을 가르쳐 주죠. 따라해보세요. 첫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셋째,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 없이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이 얘기하시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런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고 두 가지를 하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해라. 그러니까 셋으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원래 두 가지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발언을 제가 항상 매일 금강경을 칠독하고 그 발언을 했어요. 항상.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뭐 한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20년 전쯤. 그러다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타낙가산 거기 갔는데 소원을 얘기하거라 그러길래 망설임 없이 제가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그랬어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 그냥 자판기 누르면 탁 튀어나오듯이 매일 칠독씩 하고 매일 그 발언을 시도 때도 없이 했는데 뭐 망설일 게 있겠어요? 그냥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금강경에 가르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 야,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는? 나 다 안다 이놈아. 이런 식이 하니까 그래서 얼른 꼬리를 내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 하고 탁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나마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든가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다라고 소원을 얘기한 게 참 다행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다행이다. 왜? 다른 건 죽어서 못 가져가요. 공부한 건 죽어서도 가져가요. 여러분 이 생에 수다운 거 얻으면 다음 생에 그냥 수다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생에 알아한 거 얻으면 죽어서 다음 생에 알아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영어 수학 공부한 거 누가 남이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죠.
그건 죽어서도 가져가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다 한 게 천만 다행이다라고 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른 스님들, 다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걸 저 과거생에 대부분 다 체험을 했고, 저도 금강경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참선부터 시작했고, 선방 다니려고 출가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30년 넘게 했는데, 해고 나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반. 50점. 이것만 하면 퍼펙트를 점수 맞아도 몇 점? 50점. 낙제다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참선이 반이고 정토가 반이에요. 금강경이 반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미따경, 무량수경이 반입니다. 이 양수겹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30점씩만 맞아도 60점 낙제 겨우 면하잖아요. 하나만 하면 무조건 낙제입니다. 무조건 낙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50점도 못 맞지. 50점은 어떻게 맞아? 기껏해야 20점, 30점 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정토법을 참 펴야 되는데 내가 다행히 나도 참선법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걸 하다가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정토법을 만나서 지금 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게 바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작심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목이 터지라고 다니면서 얘기해야 되겠지. 여기에 있어도 이것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이것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은 이것뿐이다. 뿐이고. 들어봤어요? 뿐이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따서 지금 한 거예요. 1대목만. 이게 화두의 답이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다만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아미따바.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화두 들 때 보통 이목구 화두를 많이 들죠. 대표적인 게 이목구 화두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보고 듣는 놈이 그 놈이 무엇이냐? 스스뭐 이 먹고 원래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스스뭐 이 먹고 이거예요. 이 원래는 이 무엇인가인데 이제 경상도 화두죠. 경상도 사투리죠. 이 먹고는 이것이 뭐다냐 하고 하면 이제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것이 무엇이요? 하면은 충청도 사투리가 돼요. 전 뭐 서울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경상도 사투리는 조금 알아요. 왜? 제가 서울 사람인데 쌍계사로 출가했거든요. 지리산.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이 먹고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 다만 보고 들을 뿐 보고 듣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보고 듣는 행위가 보고 듣는 자다 이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지난번에 했죠. 조사선에서. 이게 조사선의 가풍을 쭉 이어오는 겁니다. 표현만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부처의 행위 부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행불. 그래서 제가 행불선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행불선언이 뭐냐. 뭐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6조 단경에 보면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닦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행, 행, 불행, 불 해서 행불.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저는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 안 하고
왜냐하면 성불은 멀었거든. 생각해 보니까 석가모니 불 다음에 성불할 분이 누구예요? 미륵불. 언제 해요? 지금부터?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성불해요. 그 중간에는 성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깨달음을 얻었다, 견성했다 그러면 견성도인이지 성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견성과 성불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견성하면 성불이다. 이거 아니에요. 견성하면 그냥 견성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불은 이 해탈과 견성했다는 건 해탈했다는 소리예요. 해탈과 성불은 다른 거예요. 해탈은 아라한과를 얻은 거고 성불은 부처가 된 거예요, 진짜.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도 수없는 보살행을 오랫동안 반복해야, 그래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연을 지어야 성불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만 가지고는 절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수행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탈이에요. 해탈은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불은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수행만 가지고 못하고 수많은 보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무르익어야 성불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성불할 분은 미륵불인데 사바에서는 미륵불이 지금부터 56억 7천만 년 후. 그러니까 나는 언제, 여러분은 언제 한다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취라 그래요. 나오죠? 무량수경에 나오죠? 사바세계 중생들은 다 부정취. 성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니 불자를 써서 부정취예요. 극락가면 정정취가 됩니다. 성불이 확정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극락 가는 게 즐겁게 살라고 가는 건 부수입이고, 주수입이 뭐다? 성불이 주수입이에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랬어. 아니, 극락 가면 뭐해? 여기서 잘 살아야지. 이거 극락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미련할 짝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빠이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이와 같이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게 바로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이게 부처님의 설법과 견문각지, 이목고, 이것뿐과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선종도 불교니까 부처님만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불교가 아닌 게 돼요. 선이라 그래서 뭐 부처님 말씀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엑기스만 뽑아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못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제가 원상을 그렸죠?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뭐예요? 3명 맞췄어 지금. 3명. 4명, 5명 맞췄어.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입으로 말하면 틀려요. 몸으로, 언행, 입과 행위. 내가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면 돼. 행위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야 돼요? 행위로 대답해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거진 다 맞췄어. 야, 여러분들 오늘 횡재했다. 화두에 대한 답을. 원래 참선은 도노법문이에요. 화두는 오래 드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 오래 드는 거고, 도노가 뭐야? 단박에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선의 매력은 단박에 치는 데 있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화두 잡고 10년, 20년을 죽어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건 참선이 아니에요. 명상은 그 뭐래 해야 돼? 명상. 몸관찰, 마음관찰. 참선은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원상을 그리는 행위가 원상을 그리는 놈이다. 행위가 행위자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행위가 행위자다. 행위자가 따로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하는 순간 행위자가 되는, 그게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놈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 강도 행을 뭐라 그래요? 강도. 보살행을 하면 보살.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 행불하세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 하겠습니다. 박장대소가 뭔지 알죠? 박장, 부딪힐 박, 손바닥장. 대소. 이게 박수 치면서 크게 웃는 걸 박장대소라 그래요. 제가 또 화두를 내겠습니다.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그 화두를 맞추려면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분별심이 쉬는 거는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동행 반복, 동어 반복, 이먹고 이것뿐. 뭐 질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화두 하나 또 합니다. 육궁대부가 남전선사에게 병 속의 새 화두를 제시하자 남전선사가 불렀다. 대부요. 대부가 답하니 선사가 말했다. 나왔다. 이거는 서문 염송에도 나오는 화두예요. 병 속의 새 화두 있죠? 옛날에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만다라. 나랑 세대가 비슷한 분이 잘 없나 보다. 만다라라고 그 스님들 둘이 나와서 만행 다니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그 영화 배우 안성기가 스님으로 나왔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안성기가 이 병 속에 새 화두를 들고 다녀요. 큰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병 속의 새 화두예요. 근데 결국은 못 풀고 죽었어요.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영화에서도 못 풀고 그냥 방황하다 끝나요. 어떤 사람이 병 속에다가 새를 길렀어요. 근데 병이 중간이 호리병, 중간이 오목하고 안에가 넓어요. 그 새 끼일 때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컸는데 이게 커지니까 호리병이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병을 깨도 안 되고 새를 죽여도 안 돼. 이 새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요? 이게 병 속의 새 화두예요. 병 속에 새를 키웠는데 이제 너무 커서 나올 수도 없고 병을 깰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새를 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이게 병 속의 화두예요. 답이 뭐예요? 나왔다가 답이 아니에요. 나왔다는 나중에 표현한 거고 답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답을 맞추게 해줄게요. 여러분 하면 답을 해야지. 여러분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병 속의 새 화두에 막 몰입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하니까 네 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답했죠? 어디로 나온 거예요? 병 속의 새라는 그 가상현실에서 바로 지금 여기 진짜 현실로 나온 거예요. 그게 화두 깨는 방법이에요. 따라볼까요? 화두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은 가상현실이다. 부르고 답하는 순간 병 속의 새라는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인 바로 지금 여기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모든 화두의 답은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이게 모든 화두의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화두를 36개 다 풀어줬어요. 작년에 책 냈죠. 이먹고 이것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 화두 36개를 다 풀어놨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풀어지는 화두, 여기서로 풀어지는 화두, 이것뿐으로 풀어지는 화두. 쫙. 그래서 이거 합치면 모든 화두는 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래도 안 풀리면 알겠는가? 반문. 그래도 여전히 책은 안 봐, 사람들이. 책은 안 보고 선방 들어가서 이먹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따 봐. 송악사 노래 알아요? 송악사? 김태곤?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건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세대가 다르구나. 내가 좀 앞선 세대인가? 쉰 세대인가? 그래서 그 송악사 노래로 이거 개사한 거예요. 아미따바 10번이면 극락정토 가거늘 뭘 그리 갈래갈래 사바에서 헤매냐 즐거움이 한량없고 모두 성불하나니 아미따바님에게로 어서 달려가 보세요. 아미따바 10번이면 극락정토 가거늘 같이 하세요. 하는 분 뭘 그리
갈래 갈래 사바에서 헤매냐 즐거움이 한량 없고 모두 성불하나니 아미따바 님에게로 어서 달려가보세. 아유, 인제 박수 좀 나오네. 내 그동안 8곡, 한 10곡을 했는데. 제가 요새 그 BBS TV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로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해서 이제 1부는 이제 부처님 개송을 소개해주고 2부는 이제 노래 속 불교여행. 그래서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불교적으로 접목해서 풀어줘요. 제가 해인사 이제 선방을 마치고 이제 해인사의 선방에서 이제 살다가 해제할 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주 스님하고 교무 스님이 날 찾아왔어요. 선방으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침 해인사 강원에 승가대학에 그 강사 스님이 꼭 한 분이 필요한데 듣자 하니 스님이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러고 지금 선방에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해인사 강원에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뭐 해인사 같으면 한번 뭐 살아볼 하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해인사 강원에서 이제 강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산중 깊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뭐 산이나 타고 책이나 보고 뭐 시간이 진짜 시간 소일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영화 속 불교여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영화 속 불교여행.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 학인들 중에 이제 뭐 10몇 살짜리 학인도 있었어요. 이놈이 강의만 시작하면 조는 거야. 아주 시작하면 조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자. 이게 존심이 상하더라고. 아니 내가 강의를 하는데 조라? 그것도 시작부터 아예? 그래가지고 물론 뭐 윽박지를 수도 있지만 야 어디서 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저놈을 어떻게 하면 안 졸게 만들까 하고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맨날 딱딱한 한문경전이니까 뭐 능엄경 내가 사교반 3학년을 맡았는데 금강경 오가해 능엄경 원각경 무슨 종밀 규봉종밀 소 대승 기신론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한문 원전으로. 그러니까 그놈은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금강경 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강경 오가해라고 있어요. 5분의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써놓은 거. 그러니까 금강경 그 원전은 얼마 안 되고 짧고 쉬워요. 그 오가해가 어려워요. 각가지 그것도 한문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를 이제 했죠. 원래 저는 한문경전의 대가였어요. 제가 한문경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자신 있었습니다. 항상 출가하기 전부터 뭐 했지만 출가해서 아까 어떤 분 참 말씀하시니까 덕민 큰 스님한테 쌍계사 승가대학에서 강원에서 한문을 배웠거든요. 세계에서 한문 경전 풀이를 제일 잘하는 스님이에요.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나도 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한문 경전 풀이를 잘해줘도 얘는 무조건 자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안 졸게 만들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를 해줬어요. 영화도 옛날 영화 말고 그때 막 히트 치는 영화들 막 그때 그런 거 막 갖다가 그 이제 블록버스터라든가 무슨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들 그런 것들 갖다가 얘기해 주니까 이놈이 이렇게 맨날 시작만 하면 이러고 있던 놈이
고개가 살살 올라와. 살살 올라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앉아. 와, 유심히 들어. 재밌어 이거. 왜? 영화 얘기해 주니까 재밌지. 그것도 뭐 무슨 뭐 불교 영화 이런 게, 영화 속 불교 여행할 때 불교 영화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영화는 다 불교 영화다. 왜? 모든 영화는 다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불교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movie is Buddhist movie. 모든 영화는 불교 영화인 거예요. 무슨 부처님이 나오거나 뭐 스님이 나오거나 절이 나와서 불교 영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막 재밌죠. 무슨 뭐 알렉산더 뭐 이런, 제가 그때 알렉산더 막 이런 영화도 유행했고, 무슨 뭐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도 막 유행했고 뭐 이랬을 때였어요. 그런 거 갖다가 막 해주니까 안 줘라 이제 싹 해가지고 성공했다 드디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영화 속 불교영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 해인사에 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쌍계사 있을 때는 거기서도 이제 강원 졸업하고 강사도 했는데, 그때는 뭐 강사하면서 교무도 하고 무슨 뭐 신도 들어오면 안내도 하고, 이제 본사니까, 출가 본사니까 일이 많아, 소임이 많아서 바빴는데, 해인사에서는 강사 소임만 딱 보니까 시간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 책을 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안경을 안 썼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하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안경을 쓰게 됐어요. 눈이 그때 나빠졌어. 원래 1.5, 1.5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책을 내서 그 책을 또 나중에 저 불교방송국, 그때는 이제 BTN이죠. BTN에서 그 책을 보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은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이었고, 프로그램은 영화 속 불교 여행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게 이제 오래전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다. 그때 해가지고 이제 나왔고, 그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이 그때 그 요새 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권장도서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게 요새는 품절돼서 없을지도 몰라. 하도 오래돼서 한 20년 됐으니까. 그 당시 청소년 권장도서로 그게 문화관광부,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문화부인가, 하여튼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이 될 정도로 내용이 좋았어요. 그 이제 부처님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는 그 경전 속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개송, 그 다음에 뒤에는 영화 얘기하고, 이 영화를 불교적인 해석,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30권 냈는데, 그게 가장 그래도 일반인들 정서에는 맞고, 또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책으로. 제가 저 설악산 그 선방에 살 때는 어느 날 점심 먹고 포행을 나왔는데, 어느 가족이 그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에 놀러 왔어요. 근데 어린애가 나를 쳐다보더니 엄마 저기 달마야 놀자다, 달마야 놀자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그 히트쳤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 손가락질하면서 엄마 저기 달마야 놀자야, 달마야 놀자. 그래서 내가 달마야 놀자도 집어넣었지. 그 안에다 영화 속 불교여행에다 그것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뭐 골고루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영화 속 불교여행 하다가 눈을 버려가지고 영화 속 불교여행은 그만하고, 요새는 이제 노래 속 불교여행. 노래는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귀로. 그래서 노래 속 불교여행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아미따바. 자, 아까 모든 화두의 답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모든 화두의 답이에요. 다만 표현만 이제 그때 달리할 뿐이지, 하여튼 그게 핵심입니다. 공식. 화두를 푸는 공식이에요. 일종의. 화두에도 공식이 있어요. 푸는데도. 이거 모르면 답을 들어도 저게 왜 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그러면 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아플 땐 아플 뿐. 늙을 땐 늙을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참선의 생사해탈법이에요. 이거예요. 간단해요. 딱이 없어요. 이거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느냐? 이건 아니에요. 나에게 가용한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라 이 소리입니다. 참선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죠. 내게 가용한 것은 내가 가용하지도 않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거 부처님 개송이죠. 따라해 볼까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거는 뭐냐? 이걸 미화를 줄이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으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잠잘 땐 잠잘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해탈법입니다. 해탈법은.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면 그럼 어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도 있기는 있었죠.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죠. 다만 어제에 연연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 순간을 잘 살아라. 이거지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다. 다만 실체는 없어요. 어제도. 내일도 실체는 없어요. 현상은 있어요. 이 대목을 불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냥 어떤 스님은 없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어요. 실체는 없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합니다. 선용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해. 내생 있죠? 내생. 여러분 지금 이 생에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 생 확실히 난 확신해. 다음 생이 있어. 확신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죠. 얼마나 되나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내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 없어. 확신하는 분. 한번. 그러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분. 잘 모르겠다는 분도 제법 있어요. 내생을 믿어야 돼요. 삼세인과. 내생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게 입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내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극락정토를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되고 아미타 부처님 계시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생이 있다고 말하셨으니까 믿어야 되고 경전에 계속 삼세인과를 설했어요. 전생, 금생, 내생,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전생의 인이 현생의 연이고 현생의 인이 내생의 연이다. 이렇게 인연, 인연 이게 인과응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의외로 믿는 지금도 보니까 뭐 다 믿지는 않고 한 반 정도 믿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뭐 안 믿기도 하고 뭐 긴가민가 아사무사 한 분이 또 반이야 보니까 믿는다 하고 확신하는 분이 한 반쯤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쌍계사에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쌍계사에서 한 40여 년 전에 어떤 스님이 그 당시에 뭐 비분 강계할 일이 있어가지고 쌍계사 그 어떤 오래된 나무 쌍계사 경내에 큰 나무에 자기가 몸을 묻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분신 자살. 석유를 낑고 불을 붙여서 나무에다가 자기 스스로 몸을 이렇게 묶고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부산에서 어떤 보살이 왔는데 이 보살이 그 죽은 스님은 비구 스님이에요. 근데 보살이 와가지고 비구 스님 목소리로 뜨거워.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줄 이러고 경례를 해집고 돌아다녔어요. 스님이 선방 다니던 스님이에요. 선방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했던 스님인데 스스로 분신자살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살이 부산에서 한 보살이 와가지고 그 스님 목소리로 그러니까 영이 들린 거지. 아 뜨거, 아 뜨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죽으면 아무것도 이러고 해집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짜산자 제 은사 스님이 고짜산자 큰 스님인데 큰 스님께서 이제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너 죽고 나서 이제 보니까 쌍계사 스님도 아니야. 다른 데 사는 스님인데 쌍계사 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큰 스님이 그랬대요. 이건 제가 큰 스님한테 직접 몇 번 들은 얘기예요. 너 쌍계사 중도 아닌데 왜 쌍계사 와서 죽었냐? 그랬대요. 아니 네가 살던 니네 절에 가서 자살을 하든 뭐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쌍계사 와서 죽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쌍계사에 고산 큰 스님이 있어서 자기 천도해 줄 거거든요. 천도해 줄 사람이 그래도 있는 데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쌍계사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다시 되물었대요. 야, 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며. 이랬대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며.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나 했어요.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웃을 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는요. 아라한과를 얻은 경지예요. 아라한과를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경전에 숱하게 나와요. 법구경에. 아라한과를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단 소리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무아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은 반어법으로 표현하면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여기 아라한과 얻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다시 태어나요. 무슨 내세가 있네 없네 이딴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생을 대비해야 돼요. 빨리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있냐 없냐 가지고 이러면 이스님하고 똑같이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천도해주고 그 나무도 다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건 제 실화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경험담이 엄청 많아요. 제가 왜냐 저의 관심사는 생사일대사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내세가 있나? 영혼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극락이 있나?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지? 이게 제 출가 동기였고 출가하기 전에 저는 10년 전부터 여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전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좌우에 있던 동생들이 죽어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60, 70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사는 건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놈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내생이 있나? 귀신이 있나? 천당과 지옥이 있나? 극락이 있나?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 출가 동기예요, 그게. 오로지 거기에만 저는 생사일대사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다 부질없더라고요. 아니,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 만약에 오늘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죽는다 생각하면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 다 하고 있을까? 자식 생각, 뭐 재산 생각,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을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생사일대사,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의 큰 일이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러죠. 사소한 일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 목숨 걸 건 없어요. 목숨 걸 일, 그건 생사일대사지 나머지는 부질없어요 다. 전 그거를 일찌감치 젊었을 때 몸으로써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나간 놈이 저녁에 불기에 객이 되고 밤에 잠든 애가 아침에 가버리고 3남매였는데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 차례네. 너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이게 책에서만 보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있으면서 생사일대사. 그래서 제가 참선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선을 하면 생사일대사를 해결한다. 뭐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참선 공부에 막 매진해서 출가하기 전에도 좋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화두를 저는 본마음 참나 화두를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 본마음 참나가 따로 있다는데 그럼 본마음 참나가 도대체 뭐지? 하고 그거를 죽어라고 들었어요.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왜냐하면 저는 뭐 생사에 대한 그거를 몸으로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답답하기 짝이었고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전 이제 서울 살았기 때문에 항상 조계사에 새벽마다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108배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108배 하다가 나중엔 108 참회를 했죠. 참회. 아까 시박 참회하는 것처럼 참회를 그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이 참회를 진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본마음 참나는 해결이 안 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108 참회하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내 이마에다가 세 글자를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등, 엄, 경 하고 여기다 딱 능엄경이라는 세 글자를 찍어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이건 소리도 아니고 뭐 글자도 아니고 그냥 찍어줬다고나 할까? 도장 찍어줬어요.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뒤로 바로 그냥 나가서 그 조계사 뒤에 정독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능엄경을 찾아 읽었어요. 그때 뭐 불교 공부하기도 동대 다니기도 전이고 뭐 출가하기도 전이니까 그냥 한문 능엄경이 아니고 한글로 번역한 능엄경 찾아보고 답이 능엄경에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몸과 마음은 본마음 참나가 아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서 본마음 참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아바타가 관찰자다.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이게 능엄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쫙 들어오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 뒤로도 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쌍계사 강원에 이제 입방을 해서 원래 이제 선방 가려고 출가했는데 행자 생활할 때 이제 매일 1000배씩 했거든요. 아침 예불 끝나고 500배, 저녁 예불 끝나고 500배. 아침 새벽 예불 끝나고 500배 끝나고 이제 후원으로 행자 이제 공양 준비하러 내려가는데 어디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야, 이 지리산 산골짜기에 이 새벽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고 소리 나는 곳을 따라갔더니 강원에서 스님들이 막 경전을 막 새벽에 이제 크게 소리 내서 읽거든요. 20-30명이. 그게 막 천상의 음악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방 가기 전에 강원에 그래도 들렀다가 가야 되겠다. 이 경전을 좀 짬지게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에 입방했는데 입방하자마자 이제 그 상강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상강례를 해요. 그때 우리가 요새 하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야, 진짜 강원 들어오긴 잘했다. 눈물이 펑펑. 그래서 강원에 입방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3학년 때 어느 날
강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새벽에 이 목 뒤를, 이 왼쪽이었어요. 이 목 뒤를 막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콱 찔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묵직해졌어요.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대, 양방에. 그래 한방에 갔더니 한방에도 별 이상이 없대요. 그 침이나 놔준다고 침을 놔주면 그때만 좀 괜찮고 또 역시 여기 무슨 큰 혹이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때도요, 이러고 일어나. 앉을 때도 이러고 앉고. 이랬어요. 그때.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혈압이나 뭐 이런 거 다 재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그리고 여기 뭐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닌데, 겉보기엔 말짱한데 나는 죽겠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구례에 있는 거기 이제 하동하고 구례 중간이거든요. 구례에 있는 한의원에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침 맞으러 한의원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딱 보더니, 스님도 병원에 다니네? 딱 이런. 그 소리를 듣는데 창피하더라고. 창피하다. 내가 죽노릇을 잘못해서 이렇게 병원까지 다니게 됐구나. 안 되겠다. 이거는 병원 다녀서 치료할 일이 아니다. 기도로 한번 내가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돌아와서 마침 그때 쌍계사 그 노전 기도하던 스님이 사표 내고 나간 바로 직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죠. 제가 부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계사 대웅전 거기 관음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불 하고 2시간, 사시맞이하고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예불 하고 2시간 해서 이제 4분 정근이라 그래요. 2시간씩 4번, 8시간. 그걸 제가 했어요. 자원해서. 도량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해서 밥 한 끼만 먹고, 밥맛도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점심 때 죽 한 그릇만 먹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제 실화. 점심 때 죽 한 그릇만 먹고 이제 8시간씩 때려 대니까 뭐 다이어트 안 해도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몸은 점점 날씬해지고 기력은 좀 딸리는 듯한데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은 점점 맑아지더니 나중에는 얘가 이 원인을 제가 알게 됐어요. 스스로. 남한테 묻지 않아도. 이게 내가 과거에 살생의 연이 붙었구나 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맑아지니까, 식이 맑아지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내가 과거에 살생을 한 게 지금 기회를 엿보다가 일이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지심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정말 어떻게 해도 네가 뭐 분이 안 풀리겠지만 정말 내가 사죄한다. 하고 지심 참회를 하고 좀 이따 그랬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돼서 내가 쓰러지면 너도 또 하나의 업을 짓는 거다. 이 수행자를 쓰러뜨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물러나면 내가 틈나는 대로 제도 지내주고 너한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할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게 뚝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정진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있으면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뚝 떨어져. 막 이만한 혹이 이렇게 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단 딱 그 느낌. 말짱해졌어요. 말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뭐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경험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다 있어요. 귀신 수가 이 인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이 도량에도 여러분이 더 많을까요? 영가가 더 많을까요? 내가 말은 안 할래요. 그 일부러 저기도 모셔놓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내가 법문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길래 모셔놓은 거예요. 오늘 법문 듣고 가시라고. 아미타 부처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도 있었고, 또 요새 이제 핵물선언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신도들 중에
의사가 하나 있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거사인데 이 의사가 이제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딸의 꿈에 나타났대요. 생생하게 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딸한테 그러더래요. 야, 죽어보니까 불교가 진짜더라. 너 절에 다녀라. 다른 종교 믿던 사람이었어요. 천주교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딸 꿈에 나타나서 야, 죽어보니까 불교가 진짜야. 너 절에 다녀라.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사례담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하는. 한 분은 저 또 여수에 사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까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전혀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또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금방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심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진짜 밥도 못 먹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방황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월호스님을 찾아가 봐라. 월호스님 찾아. 근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불자라면 내가 말도 안 해. 불자도 아니야. 근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온 거예요. 서울까지. 여수 사는 분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요새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우리 행불선원까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아는데 이거 죽고 나면은 이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야, 그러니 이거 어쩌냐. 깝깝하지. 여러분들 그 내세를 믿어야 됩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라한과를 얻었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초기 경전엔 그렇게 돼 있고 대승 경전에 오면은 이제 무량수경이라는 데 보면 아라한들이 다 극락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한이 되면 사바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사바는 윤회계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면 아라한은 죽으면 끝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보살도는 언제 닦고? 아라한이 되고 나서 보살도를 주구장창 닦아야 성불 하거든요. 그럼 성불 아무도 못하는 거네. 그래서 소승불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소승불교를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 보살도를 닦아야 성불을 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보살도를 언제 닦고? 알고 보니까 사바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락에 태어나서 보살도를 닦고요. 무량수경 뭐 이런 데 다 나와요. 관무량수경. 그래서 극락에 있는 그 성문들은 전부 다 보살 아라한과 이루었다. 아까 읽은 무량수경에도 나와요. 그거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만 공부하면은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라 해서 재상 비상만 알게 돼요. 그럼 살불살조만 하니까 50점이고 정토를 공부해야 이상치상, 아바타는 아바타로 다스린다 해야 활불활조 해서 50점에서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타바 여말분 이렇게 하면 상품 상생을 간다. 따라해보세요. 살아서는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거리낌이 없게 되고 죽어서는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지름길 금령결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권속들과 황금 연꽃을 갖고 영접하신다. 진리 아들이여, 그대가 청정이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수행자는 황금 연꽃에 앉아 바로 질못 연못에 왕생한다. 이게 관무량수경에 나와요. 관무량수경에 이런 사례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최소 3군데 이상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극락에서 점잖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임종할 때 와서 황금 연꽃에 태워서 데려가는 분이에요. 황금 연꽃 여기 있죠? 이게 황금 연꽃이에요. 보여요? 왼손에 여기 있는 거.
그래서 황금 연꽃을 가지고 오시면 임종한 사람이 바로 연꽃 위에 쫙 올라가서 그 극락중생의 몸으로 바로 변합니다.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극락중생 하품은 10대 후반, 중품은 20대 중반, 상품은 30대 초반 해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서 바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야? 진짜 있어?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허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허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짜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진짜 있다고 하면은 극락도 진짜 있는 거고, 이거 허상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극락도 허상으로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체는 없어요, 극락도. 근데 뭐가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선용해야 돼요.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얘기할 지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죽을 때까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다 따라 해보세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색즉 시공.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공즉 시색.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언행이 나다. 색즉 시색.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진공 묘유. 요 4R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초기 불교, 뭐 대승불교, 선불교, 정토불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헷갈려요. 많은 불자님들이 헷갈려요, 지금. 어떤 스님은 초기 불교 위주로 뭐 얘기하는 스님, 초기 불교가 진짜다. 대승불교는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소승불교 믿지 마라, 대승이 진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선이 최고지 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스님은 극락정토 얘기하는 스님,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개송 하나로 정리했어요. 이게 다 불교는 맞아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무아설. 이거 색즉시공. 이거는 초급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초급반.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대하입니다. 대하. 따라해보세요. 대하. 공즉시색. 중급반. 대승불교. 이게 대승불교예요. 앞에 말한 건 초기불교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무아설을 계속 무아설만 주장하는 건 초기불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대하설은 대승불교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언행이 나다. 시야. 고급반. 이건 선불교예요. 선불교가 고급반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초하. 졸업반. 정토불교예요. 무아가 초기불교가 무슨 반? 초급반. 대하. 대승불교가 무슨 반? 중급반. 시야. 선불교가 뭐야? 고급반. 초하. 정토불교가 뭐예요? 졸업반. 이 네 가지를 다 하면 좋아요. 저는 네 가지를 다 했어요. 체험을 다 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같이 똑같은 이 무아, 대하, 시하, 초하를 체험하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로서 검정고시반을 개설했어요. 검정고시반. 행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검정고시반에는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럼 이 중에 필수 과목이 뭐예요? 초하, 정토불교. 초하는 필수 과목이고, 무아대하 시하는 선택 과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극락 가서 해도 돼요. 근데 극락 가는 거는 다른 거 해가지고는 못 가요. 무아대하 시하로는 극락 못 가요. 천당에 갈 수 있어요. 천상세계. 극락하고 천당하고는 달라요. 천당은 그냥 즐겁게 사는 곳이고 말 그대로. 극락은 성불 하는 곳이에요. 즐겁게 사는 건 부수입이고 진짜 수입은 성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그럼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될까? 내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아서는 이게 정토사상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이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뭐해? 살아서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살아서 즐겁게 사는 법이에요. 최고. 내생 여러분들 보험을 왜 들어요? 그냥 다 써버리지. 건강보험도 들고 뭐 암보험도 들죠? 왜 들어요? 보험 들어놓으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극락보험 들어놓으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살아서는 극락처럼 즐겁게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가는 거. 이게 최고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건데 의외로 이걸 모르더라고요, 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오신 영가님들도 아미따 부처님을 따라서 그냥 뒤도 돌아오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풀이를 하고 가려면 한이 없어요. 사바에서는. 왜? 이것 하나 있게 되면 저것 하나 부족하고 저것 하나 있게 되면 이것 하나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 가지려 애를 쓰며 어쩌다가 다 가져도 금방 잃고 마느니라. 우량수형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풀이 하고 가려면 안 되고 한은 극락 가면 저절로 풀어줘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풀이 하시고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쫓아가는 게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미따바 오음연볼 하고 참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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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와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와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와 기수서방안락찰접인 중생대도사 아금바로 논항생 유원자비의 섭수 과일신기명 정례 이년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금일 기도에 동참한 모든 영가님들이 한을 풀고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한풀이는 극락정토에 가서 하시기를 아미따바 수고했습니다.